여러분, 오늘 나는 야곱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누구요? 야곱.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거짓말을 2번이나 했어요. 누구를 속였어요? 첫째, 형님을 속였어요. 둘째, 아버지를 속였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 우리 기독교, 우리의 종교는 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을 축복했어요. 거짓말 하지도 않았던 에서란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고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9장 13절에 보니까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우리가 쉽게 보면 왜 하나님이 이 사기꾼 같이 거짓말 잘하는 야곱을 사랑했을까?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알면서 이 말씀을 들어가야 제대로 말씀 속에서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잠깐 하고자 합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재물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 재물을 지 맘대로 다 써버렸습니다. 주인 허락도 받지 않고 이쪽 저쪽 사방팔방에 막 쓰고 돌아다녔습니다. 이러자 범죄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이 범죄 행위가 드러난 이 사람이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 내가 범죄 행위가 드러났으니까 좀 있다가 내가 모가지가 달아날 거다. 내가 좀 있으면 잘릴 거다. 그러니까 내가 수 없는 사람에게 선이라도 베풀자. 그래가지고 주인 빚 받을 사람, 주인이 빚 받을 사람 불러다가 100만 원이면 50만 원 해가지고 증서를 조작을 해줘요. 그래 빚을 다 탕감해줘요. 그런데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 놀라운 사실이야. 거짓말쟁이.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사기꾼이야. 남의 재산을 가지고 다 탕감시켜줬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본받으라.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잘 안 다뤄요. 왜? 설명하기가 곤란해. 정직해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맨날 이러다가 여기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주님이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서프라이즈 된, 깜짝 놀라. 무엇을 본받으라는 얘기인가? 이거 잘못 본받으면 전부 갖다가 사기치고 남의 돈 가지고 다 해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야곱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의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2가지 차원에서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본받으라는 것은 전체를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지혜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지혜라는 어떤 특정한 지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친 것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에 많은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주면서 그 다음에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이 기회를 본받으라 라는 초점이에요. 할렐루야. 초점이 강렬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긍정적 사고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을 이 사람이 불의한 부분, 나쁜 부분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본받으라는 부분만 띄어서 봐야 된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사부 예배 때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가 있어. 목사가 있는데 이상한 짓도 막 해. 그럴 때 이 목사님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헷갈리잖아요. 말씀은 잘 전하는데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은혜가 떨어지죠? 그렇죠? 그 말씀을 예수님이 답을 먼저 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입에서는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행동이 따라붙지를 못할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의 말은 듣되 행동은 따라하지 말아라 이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시험이 다가올 때 이기는 비결이야. 이게 좋은 점은 받고 나쁜 점은 버려라. 그러면 너에게 유익이 되리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길 때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나쁜 점은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 장점이 있고 좋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좋지 못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말고 바로 이 사람이 비록 잘못됐지만 지혜롭기는 하기 때문에 그 면은 뽑아서 받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야곱이 비록 사기꾼일지라도 그 야곱의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열정적 마인드, 긍정적인 거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리고 어떤 일을 벌려서라도 내가 축복받아야 되겠다라는 열정이 그 가슴 속에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이 세상의 재물보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가슴속에 가지고 있어. 이게 장점이에요. 야곱의 장점. 단점은 뭐였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했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님도 속였어. 이것이 단점이에요. 그러면 이 양면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점은 살려서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를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이 그에게 쏟아지고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 사람 마음속에는 믿음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단점은 어떻게 했냐? 그 단점을 버리기 위해서 위대한 역사 한 가지를 했는데, 단점을 버리는 기간 동안에 연단을 했습니다. 바로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몇 년 연단을 받아요? 20년 연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년 연단 뒤에 한참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35장에 가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신앙이 완성돼, 성숙돼. 그러니까 이게 완성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장점은 살아나고 단점은 변화돼서 장점으로 바뀌고 좋지 못한 부분은 없어지며 신앙으로 전체가 승화되는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면 다 가지고 계시죠? 남들을 비판하면서 자기는 잘 모를 때가 많거든.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거든. 장점과 단점. 오늘 여러분 영상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구만요. 할렐루야. 두 가지 면이 있어. 두 가지 면. 할렐루야. 장점과 단점. 여러분의 신앙 속에 신앙생활을 날마다 하는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 신앙의 모습 안에 숨겨진 나의 좋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역사하고 그를 연단해서 장점은 살렸어요. 자, 그런데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변화시켰어요. 이게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언제 성숙되는 것이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원래 장점은 있어요. 열정도 있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은혜를 받겠다는 마음도 있고 열정이 있어요. 근데 이 열정 뒤에 우리 좋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좋지 못한 부분이 은혜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뀔 때 이게 바로 성숙이야.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이거 알아야 성숙이 아니라, 할렐루야, 나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뀔 때 성숙이야.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야곱이 신앙의 성숙이 바로 35장에 가서 완성되고 이루어졌다. 다 같이 따라서 신앙의 성숙은 축복의 성숙을 얘기한다. 아멘이에요. 다시 한번,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숙을 이야기한다. 세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신앙, 축복, 쓰임받는 거. 그래서 신명기 1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행한다는 것은 쓰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같이 갑니다. 다시 한번, 신앙, 축복, 쓰임받는 것, 세 가지는 같이 간다. 아멘. 성숙된 신앙, 성숙된 축복, 성숙된 신앙, 성숙된 쓰임받는 것. 그러니까 신앙이 완성되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시험이 와도 착 이기고 착 이기고 착 이기는데, 신앙이 별 볼 일 없으면 시험 오면 바로 쓰러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신앙, 그 다음에 축복, 쓰임받는 것, 이 세 가지가 같이 간다. 오늘 35장의 내용을 보니까 세 가지 내용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우여곡절 20몇 년간의 그 수없는 연단 다 지나간 다음에 35장에서 성숙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좋지 못했던 구석구석에 숨겨졌던 우상까지 다 버리고, 신앙의 성숙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동안 있었던 좋지 못했던 부분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전 식솔들에게 아름다운 축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같이 갔을 때, 이 세 가지가 성숙됐을 때, 그게 신앙이 성숙된 것이죠. 어떤 열매가 맺었는지를 여러분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네 가지만 얘기하고 설교는 오늘 확 마치려고 한다. 뭐라고? 네 가지 설교 2시간 걸려. 밥 다 먹었어 오늘. 첫째, 잘 드세요. 첫째, 지금 말이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처음에 축복을 받겠다고 할 때 팥죽을 쏜 것 단독이야. 그죠? 혼자. 두 번째, 아버지 속일 때 엄마하고 자기 혼자야. 그러니까 역시 소수가 아니라 2명이야.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누가 혼자 갔어요? 개나리 보따리 짊어지고 혼자 갔어요. 그 다음에 한 여인을 봤어요. 떠야야야야, 첫눈에 반해버렸어. 여러분 자기 부인에게 첫눈에 반했던 남성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할렐루야, 저 집사님 첫눈에 반했다. 장로님도 첫눈에 반했어요? 장로님도? 아닌 것 같은데. 할렐루야. 첫눈에 딱 여인을 바라보고 라헬을 바라보고 탁 눈이 앞으로 한 15리 정도로 튀어나온 것 같아요. 30cm.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14년을 봉사를 하죠. 혼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혼자였던 이 모습이 이제 라헬을 얻으면서, 레아를 얻으면서 식구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가족 단위로 움직였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움직인 것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2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의복을 바꾸라. 우상을 버리는 종교적 행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복종적 행위, 이 모든 것을 과거에는 혼자 했어요. 그런데 식구도 아니라 전체 식솔들에게 확대됐어. 여러분 성숙된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알고 계십니까? 나만 잘 되는 신앙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주변에 더불어 전체가 잘 되게 만드는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숙되려면 내 주변을 보면 내 자신을 알아요. 옛날에는 오직 혼자 했습니다. 혼자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고, 혼자 길을 걸어갔으며, 혼자 외로웠고, 혼자 기도했고, 혼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베델이라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특정 장소에 이제는 전 식솔들과 집안의 사돈의 8중까지 전체가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잘하면 잘 되는 게 아니야. 나만 잘 되면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신앙이 성숙해질 때 그 책임과 하나님의 역사가 전체 내 집안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과 전체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내가 그놈의 새끼를 교육을 잘못 시켰는지 왜 그런지 몰라. 그런데 뭐 자식을 말이야, 뭐 내가 몸뚱아리를 낳지 뭐 정신을 낳습니까?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나의 영향력이 자식이. 여러분 회사 하고 계십니까? 회사 직원들이 삐딱선 타는 거 여러분하고 전혀 책임 없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깊은 영적인 모습까지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나이십니다. 그 영향을 못 주고 있다 하는 것은 아직 성숙된 신앙이 되지 못한다. 아멘이죠. 옛날에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일산에서 하나님께서 집을 주셨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어두운 집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쪽 저쪽 사방팔방에서 모여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3일이 딱 지나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샥 바뀌어. 여러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사돈의 팔중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역사를 이룹니다. 집안 불이기, 공기 불이기까지 다 바꿉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된 위대한 성숙된 신앙인의 은총입니다. 아멘이죠.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성숙됐을 때의 모습은 마음의 내용과 그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믿음의 내용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변 사방팔방이 다 바뀌었다. 두 번째, 여러분 원래 말이에요, 신앙은 큰 거를 던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구원이라는 것은 일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역사예요. 그렇죠? 교회를 세운다, 큰 역사예요. 여러분 가정을 세운다, 큰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디테일하게 신앙이 성숙되면 그 큰 구원 그거 외에도 자세하게 들어가요. 이제 신앙 속에, 그 다음에 가정 환경 속에, 그 다음에 교회도 그게 세워졌으면 이제 주일학교로, 중고등부로 자세하게 한 사람까지 들어가요. 여기 오늘 성숙된 신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는데 야곱이 가지고 있던 우상이 아니에요. 야곱 밑에 있었던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디테일하게.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통짜배기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제가 집회를 해보면요, 별의별 이상한 범죄를 다 하고 있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고 딱 끝나버려요. 할렐루야.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춰도 상관없어요. 아니 하기사 나도 옛날에 아니라 요즘 우리 청년들이 술 마시고 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구원을 시켜야 되니까 괜찮아 속이 이런 게 오르락 내리락해도 괜찮아. 그런데 얘가 예를 들어서 코 딱 껴서 잡혔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 다음부터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할렐루야. 어떻게? 술 끊게 만들고, 술 정이 안 끊으면 조져가지고 끊게 하고, 할렐루야. 까불면 각서 쓰게 해줘. 각서. 그러죠?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아니 어째서 저 집사님은 저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술 마시고 저러냐? 저 사람 보면 은혜가 안 되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은 말이야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맨날 쌈박질이야. 교회만 하면 나 저 여자 정말 나 저 여자만 보면 은혜 떨어져.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디테일하게 못 들어간 거예요. 실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큰 역사, 큰 통짜배기 이것만 팍팍대는 거지 사실은 디테일하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들도 디테일하게 못 들어간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해가 되면 그에게 필요한 거는 뭐야?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거는 성숙된 신앙의 은혜만 부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상한 사람 있고 여러분 자녀가 교회를 다니는데 엉뚱한 짓을 한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 그 사람의 성숙된 신앙이 이루어지면 돼요. 자꾸 잔소리해봐야 소용없어요. 저가 은혜를 세게 받고 성숙된 신앙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쓰게 하시고 이것만 그 옆에서 불어줘.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술 먹고 와도 좋아, 말씀의 은혜 충만 받아라 그랬더니 어느 순간이 되니까 지가 알아서 다 끊어버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청년 애들 통성기도 하는 거 보셨습니까? 나 그렇게 시킨 적이 없어요. 기가 막혀요.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막 부르짖으면 막 역사가 벌어지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지금 커다란 역사의 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갈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쪽 방향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이해하고 감싸서 나가면 그 사람 승리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흥 강사인데 저의 특기가 뭔지 아세요? 사람 딱 찍으면, 우리 청년들 딱 찍으면 제 특기는 이거예요.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죽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심 역사를 고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저 마귀 역사하는 사람에 다 피해버리면 그 사람 상처받고 끝나버려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 장점을 살려줘. 그 가슴 속에 마귀가 역사를 해도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한 거거든. 그걸 살려줘. 그리고 단점을 죽여줘. 마귀 역사하기 때문에 하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은 교만하기 때문에요. 은사 잘못 받는 이유가 교만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커다란 상처가,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상처 치유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무슨 내적 치유를 한다고 따로 모이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 속에서의 이 심령적 치유라는 건 예배 시간에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집중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그 교육 끝나면 다시 그래.
드레스디아스 아세요 여러분? 드레스디아스 했던 교회인데 제가 집회 4일간 하는데 환전 나오십시오. 휠체어 탄 사람들이 100여 명 가까이 나왔어요. 그 휠체어 탄 사람들이 전부 나오는데 전부 직장을 물어보니까 전부 선교사 출신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전부 환자예요. 전부 환자. 드레스디아스 3, 4일 하는데 반짝하다가 말어. 드레스디아스가 막 허그하고 막 감싸주고 난리가 나거든요. 막 이불도 깔아주고 말이지. 이불도 깔아주고 실생활하고 전혀 동떨어져. 막 이불도 거기서 감격해가지고 막 울어. 세족씩 발도 씻어주고. 그래가지고 감격을 해가지고 돌아와 본교회. 아멘. 그런데 현실이 딱 보여. 3박 4일을 지나면 다시 그래. 또 집중교육을 통해서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심령 치유는요 말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정확히 들으셔야 돼. 이게 왜 치유가 이루어지는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쳤다. 바쳤어 못 바쳤어? 바쳤어 못 바쳤어? 바쳤죠. 근데 여러분 같으면 바치겠어요 못 바치겠어요? 제가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어떤 권사님한테 권사님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다 바쳤습니다. 각을 떠서 바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바친 것입니다. 성경에 바쳤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로 찾았다고 나왔습니다. 당신 같으면 아들을 갖다 바치겠습니까? 그리고 물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날 쫙 째려보더니 목사님 같으면 바치겠어? 정답이야. 그러잖아요. 일반 사람들 못 바쳐.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슨 통뼈로 바쳤냐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일반 사람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성정으로 못 바쳐요. 근데 어떻게 바쳤어? 일반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자, 아브라함은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첫째, 거짓말 못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못하는 게 하나 있대. 뭐예요? 거짓말 못하는 하나님. 그 거짓말도 미래에 대한 약속의 거짓말 절대 못한다. 만약에 미래에 대한 약속의 거짓말이 된다 그러면 우리 큰일 나. 신약 구약이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아. 거짓말 못한다. 두 번째는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삭을 절대 못 데려간다. 뭐라고요? 죽이면 데려가야 되잖아요. 절대 못 데려간다. 왜 못 데려가요? 분명히 하나님이 25년간 이삭이 탄생되기 전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너는 약속의 씨라야 믿음의 씨인데 넌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믿음의 후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버지가 되려면 자식이 있어야지. 아멘이죠? 부모가 되려면 자식이 없으면 못 된단 말이야. 자식이 없으면 부모가 못 돼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줘야 되는데 믿음의 씨라야 약속의 씨다. 너의 자식은 오직 독자 이삭밖에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믿음의 씨는 딱 한 사람 이삭밖에 없다. 그러니 이삭을 데려가면 대가 끊겨 안 끊겨? 그러면 하나님이 조상을 믿음의 조상 만들어준다는 이 약속이 거짓말이 돼요 안 돼요? 거짓말이 되죠. 정확히 안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못 데려간다고 해도 돌려줘야 돼.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신실성을 알았기 때문에 확신을 하고 이삭을 데려간 거야. 그냥 무조건 죽일 것 같았으면 못 데려갔어요. 뭐가 다른 거예요? 깨달음이 다른 거예요. 그죠? 깨달음이 다르니까 남이 할 수 없는 걸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아멘이죠? 여러분 가슴속에 상처의 치유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상처의 치유는 내가 만져준다, 내가 너를 치료해준다, 이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에 이거 미션입니다.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기쁨은 있을 수 있으나 상처의 내용은 깊은 곳에 있어. 내가 왜 상처받았고 이 상처를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고 나중에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믿습니까? 이 세 가지가 딱 이루어지면 상처가 치유가 돼요.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목포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을 했는데 막 병든 자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병든 자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병든 자가 어느 정도 일어나냐면 처음에 이
목포란 곳에 가서 적십자병원에서 전도를 했어요. 우리 노방전도. 예수 믿으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노방전도를 막 하는데, 이때 환자들이 간호과장하고 원장이 전도가 되니까 환자들이 사방팔방에서 막 모였어요. 어떤 사람은요 병원복을 입고 닌게로 들고 온 사람, 어떤 사람은요 이 차대기라 그래요, 오줌보 있죠, 오줌보 들고 온 사람, 은혜는 받아야 되겠고 기도는 받아야 되겠고 어마어마하게 온 거야. 그래가지고 막 병든 자들이 막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병원복 입은 사람이 꽉 찼어. 근데 그 다음 주 하나도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나, 이게 병이 안 고쳐지니까 하나도 이제 안 오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원장이 나한테 막 난리가 나고 막 삿대질을 하고 이럴 수가 있냐고 막 난리가 나고. 그래서 나 이 사람이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사람들이 지난주에 왔던 사람들이 다 퇴원했어. 다 퇴원할 뻔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장이 막 난리가 난 거야. 병자 막 일어난 거야. 근데 그때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샘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막 기도원이 올라가고 잘 되고 막 역사가 벌어지냐 시샘을 했어요. 저는요 그때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몰라. 길거리 지나가면서도 찬송이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오르는 것 때문에.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막 난리를 치면서 방해를 하는데, 이 방해한 사람이 그냥 우리 친구였어요. 나보다 목사 먼저 되는 우리 친구. 나는 얘 때문에 인생을 2번 바꾼 사람이야. 나 얘 때문에, 얘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깊숙이 관여를 해서. 첫째, 대학교 2학년 때 만났는데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친구를 소개를 했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천호동 사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첫인상이 아주 놀게 생겼어. 회색 코트를 입고 딱 나왔는데 안녕하시냐고 내 손을 딱 잡더니 나를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동태찌개가 있는 선술집을 갔습니다. 나보고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냐면 shame on you, what a pity. 창피한 줄 알아,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이런 거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그때 고등학교 때까지 너무너무 예수를 잘 믿었거든. 애들이 맥주를 먹다가 장난을 치고 싶으면 나를 여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맥주를 여기다 부으면 한 모금도 안 삼키고 걔네들 얼굴이 다 부하고 뿌려버려. 고등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아주 뭐 목사 지나간다. 내 별명이 목사. 첫째. 두 번째, 사카리라는 별명이 있어. 사카리. 뭐라고요? 사카리. 왜 그러냐면 내가 방언을 할 때 옛날에 사카리 킨나 포로아카리 키리리 켄나 카라와 이게 있어가지고 다른 건 하나도 흉내를 못 내고 앞에 있는 사카리 그 부분만 딱 잡아가지고 사카리.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카리 날 보고 사카리. 그런데 세상에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잘 믿던 애가 이 적은 말이에요 항상 집안에 있고 우군에 아군에 있을 수가 있어요. 얘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나는 술 한 잔씩 먹으면서 한다, 이거는 다 이것도 경험이다. 그래놓고는 그날 술을 먹으라고 나 딱 그러는데 그날 말이야 나도 호기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울고 싶다, 뺨 맞는다고 대학교를 가가지고 나 혼자 안 먹으니까 병신이라 먹을까 말까 생각 중에 우리 친구가 딱 먹으라니 홀라당 딱 먹어. 써서 못 먹겠어 처음에. 이러는데 한 잔 딱 들어가고 1분이 지났는데 이게 빙그로 도는 게 새도 막 잡히고. 그래서 좀 있으니까 깨요. 이게 술이 깨. 그러니까 안 깨기 위해서 다시 먹은 거야. 그날 저녁에 소주를 2병 먹었어. 그게 술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잘 예수 믿고 있던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타락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을 신나게 하고 사업이 망해갈 무렵에 얘는 목사 다 돼가지고 이제 나타난 거야. 나보고 돌아오지 않은 탕자, 지가 타락시켜놓고는. 얘 때문에 내가 목포를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목사까지 됐는데 애송이 전도사가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첫 번째 첫날 7명으로 시작된 게 막 몇백 명으로 늘어났어. 자기는 목사가 됐는데도 20명밖에 아닌데. 여기서 얘가 화가 난 거야. 여기서 얘가 시샘이 벌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저를 협박 공갈을 하는데, 이건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어. 이때 내가 상처를 딱 받았어요. 상처를.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데, 여러분 저도 한가닥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라도 깡패들을 몇 명 만나서 이 자식을 다뤄, 마지막으로 사업할 때 그런 거 많잖아요. 이거를 가만두지 말을까, 가만둘까, 이걸 죽여버려. 별 생각을 다 했어. 별 생각. 그러면서 은혜 싹 사라졌어. 완전히 없어졌어. 완전히 없어졌어. 그런데 나한테 은혜 받은 사람이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은혜 받은 사람이 응답을 와서 나한테 전하는 거야.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돼. 지난주까지 나한테 안수 받은 건데 목사님이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그 기쁨을 찾지 못하면 성전은 안 된답니다. 딱. 나한테 은혜 받은 사람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안수 받은 사람이 기쁨을 찾지 못하면 성전이 안 된대. 이 성전이 안 되면 그때 다 끝나는 일인데, 12월 31일까지 성전돼야 되는데 기쁨을 찾지 못하면 끝난다. 난 상처받아서 기쁨을 다 잃어버린 거야. 친구가 그것도 사업 실패해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조금 잘 됐더니 나를 대적하고 난리가 벌어졌어. 그런데 이 기쁨을 찾으려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기쁨을 찾게 도와주세요. 딱 기도하는데, 그때 유명한, 여러분 아시는 분 아세요? 그때 유명한 비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나한테 딱 왔어요. 뭐냐? 너는 그냥은 기쁨 찾을 수 없다. 그를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빨리 얼른 성전이 되려니까 용서했어. 용서 끝. 용서했어. 그랬더니 비유의 말씀을 딱 들어주는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가슴속에 상처가 그대로 다 남아있고, 그 상처가 여러분의 앞길을 다 막는다는 사실이에요. 물이 한 컵도 없네. 여기 있군요. 자, 물의 비유 딱 잔을 보여주면서, 여기 흙탕물이 있다고 가정하자. 흙탕물이, 이 흙탕물이 맑은 물이 될 수 있겠느냐? 마음속에 비유. 나 이게 어떻게 왔는지 몰라 정말. 이 흙탕물이 1박 2일만 지나면 침전물이 깔아앉아서 위에는 맑아, 아래는 흙탕물이야. 여러분 집에 가시면 수돗물 아시죠? 여러분 물탱크 있죠? 수돗물 먹어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각 집에 있는 물탱크 때문에 못 먹어. 왜? 여러분 우리 집도 어저께 물이 안 나와가지고 오늘 새벽에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전기가 끊어져서 물 공급이 안 되니까 밑바닥에 있는 물이 나오는데 전부 흙탕물이야. 이게 여러분 이 물탱크 안에 불순물이 아래로 깔아앉아서 위에 물이 맑기 때문에 그걸 먹어서 그렇지, 사실은 흙탕물이에요 그게. 아시겠어요? 그걸 비유로 가르쳐 주는 거야. 자, 이게 1박 2일을 두면 이게 쫙 깔아앉아서 위에는 맑은 물 같으나 아래는 흙탕물이다. 그런데 이게 맑은 물이 됐냐 진짜? 젓가락으로 한 번만 저으면 다시 다 올라와. 이거는 맑은 물이 아니야. 흙탕물인데 잠재돼 있는 물이야. 이게 맑은 물로 바뀌려면 이 물이 쏟아 부어지고 완전히 사라지고 맑은 물로 다시 떠야 돼. 이게 비유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한 번만 저으면 다시 흙탕물이 된다는 거야. 다시.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남편이 바람을 폈어. 그래가지고 싹싹 빌었어.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여보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이야? 그래가지고 용서를 해줬어. 근데 10년 뒤에 다시 바람 폈어. 10년 동안 다 잊어버린 거 같지? 다음번에 바람 피면 어떻게 해요? 저게 10년 전에도 그러더니 다시 다 올라와요. 한 번 저으면 다시 다 올라와요. 이거는 용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 사라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금식에 들어가죠. 제가 이게 없어져야 기쁨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져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간 금식을 하죠. 가슴을 쥐어짜면서 하나님 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도 얘를 용서해 주시고 기쁨 다시 찾게 해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3일 만에 이루어졌죠. 어떻게? 옛날에 얘한테 상처받았던 내용이 기억도 안 나버려. 근데 그 기억도 안 나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냐? 두세 가지예요. 첫째, 얘가 나를 핍박했기 때문에 자기 장인 집에서 개척을 했는데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얘가 나를 핍박한 게 아니라 이폭랑 행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나를 빨리 가게 하려고, 빨리 성장시키려고 하나님이 뒷궁분이에다가 불을 붙여버린 거야. 불을 여기다가 붙이면 어떻게 돼요? 아 뜨거! 아 뜨거! 이러면서 가고도만 여기 불 붙으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모든 관계를 정립시키려고 그걸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막 뜨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의 증거로 그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뭘 생각했어요? 제가 나 상처 줬어, 이것만 생각했어요. 이해가 되면서 그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용서가 딱 이루어지니까 옛날에 걔가 상처 줬던 거 기억도 안 나. 새물이야. 완전히 바뀌었어. 성전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용서된 그날 저녁에 12월 31일 2-3시간 남겨놓고 계약하고 바로 들어가서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해버렸어. 단 몇 시간 만에 몇백 명 모일 수 있는 성전을, 이때는 박수를 한번 신나게 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상처 치유라는 거는 당신 얼마나 위로해주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을 먹으면 순간에 진통제를 먹는 게 있고 치료제가 먹는 게 있어요. 안 아프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진통제 효과가 지나가면 다시 오도록 돼 있어요. 치료는 왜 이게 왔는지, 이걸 통해서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했을 때는 이 영적인 뜻이 무엇인지, 영적인 해석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한 소화가 100% 이루어지면 그 상처는 싹, 여러분 명심하세요. 사람 미워하죠? 미워하는 대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 같죠? 미움이 컸을 때 천만의 말씀, 그 미움이요 여러분 앞길을 다 막아놔요. 안 열려. 아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제대로 된 상처 치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 치유는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루어지는 거야. 바로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느냐. 할렐루야. 승리라는 두 글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 가슴속에서 승리하셔야 돼. 그걸 보고 승리라고 얘기하는 거. 상처에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악조건에서 승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끊어질 때 조금 기운이 풀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 이 수원성전이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믿어주시면 하면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잡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바로 이게 승리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야 상처도 다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처 치유 다른 시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설교 시간에 다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저도 상처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설교 시간에 모든 것 어느 순간에 딱 되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목사님, 전라도 말로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그 손 목사거든. 손 목사한테 감사해야 쓰겠네요 이러더라고. 그 왜요? 그랬더니 아이고 손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 아름다운 성전을 위해서 기도 우리가 하게 했겠어요. 그 사람이 방해치지 않았으면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이 성전이 만들어졌겠어요. 그 사람한테 감사해야 되겠네요. 상처 앞에 감사할 날이 와.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승리했고,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이겼고, 이 상처 때문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고, 이 바로 상처 때문에 내가 다시 믿음으로 섰다. 아멘이죠? 그건 치유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치유 끝난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승리라는 두 글자가 그렇게 쉬운 것만 아닙니다. 승리라는 두 글자가 또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두 번째, 잘 들어보세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아까 전에 내가 얘기한 대로 미래의 비전이 있어서 성전이라는 야곱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라는 막연한 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라헬 14년간 라헬, 그 다음에 라헬이랑 아들 딸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비전이 여러분 가슴속에 막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란다. 그거는 초보적 단계야. 이제 구체적으로 가야 돼. 라헬,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뭐예요? 가슴속에 구체적으로 가야 돼요.
야곱의 20년 연단 속에서 야곱이 성숙된 신앙으로 갈 수 있었던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이 그에게 끊임없는 비전인데 막연한 비전에서 구체적 비전으로 넘어갔어요. 비현실적인 비전에서 현실적 비전, 눈앞에 펼쳐진 비전,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비전, 저희 눈앞에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비전은 누가 이루는 줄 아세요? 비전을 품고 끝나는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 비전이 눈앞에 보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살 빠지겠다고 한약방을 갔는데 한약방에서 두 사람 앞에 5만 원짜리 살 빠지는 약, 10만 원어치 살 빠지는 약을 줬습니다. 둘 다 살이 다 빠졌습니다. 10만 원이 열받아서 쫓아왔어요. 아니, 우리 둘 다 살이 빠졌는데 이 사람은 왜 5만 원인데 나는 10만 원입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이리 와서 앉아보세요. 네, 앉았어요. 살이 빠졌는데 날마다 꿈을 꾸셨죠, 두 분 다? 네, 날마다 꿈을 꿨습니다. 날마다 본 거야, 날마다. 그런데 꿈이 다르죠?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5만 원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이상하게 생긴 여인이 자기를 잡고 사랑한다고 막 너무 이상하게 괴물같이 생긴 여인이 막, 그러니까 막 그 도망가다가 꿈을 깨면 살이 빠졌다는 거야. 쭉쭉쭉쭉쭉. 그 5만 원짜리야. 10만 원은 뭐야? 아리따운 너무너무 멋있는 여성인데 지가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안 잡혀. 그래서 살 빠졌다니까. 그게 10만 원이야. 이 꿈이 어떻게 살을 뺐어요? 날마다 에브리데이. 여러분, 구체적인 응답이 구체적인 비전이 날마다 보이는 거예요. 라일이라는 여인, 가질 수도 없는 여인. 그런데 날마다 이 여인이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삼촌 여인이. 할렐루야. 날마다 봐야 돼. 여러분, 꿈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해. 에브리데이. 날마다 봅니다. 나는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주신다, 뭐를 주신다. 저는요, 인터넷에서 날마다 봅니다. 날마다 찾아봅니다. 날마다. 내 마음이 식어질 때마다 찾아봅니다. 날마다 그 앞으로 가서 이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남 모르게 여기도 무지무지하게 왔습니다. 저. 아멘. 어디야? 저기 분당로. 날마다 갈 때가 많았습니다. 날마다 보세요. 여러분의 그 구체적인 비전을 날마다 바라보세요. 날마다 반드시 이루어져. 삼촌 딸이니까 날마다 나타났을 거 아니야. 기가 막힌 여성이 어서 돌아오 이런데 갈 수는 없고 쪽쪽 살이 빠지는 거야. 14년을 이루고 살았어. 저 아버지, 저 여자 안 죽으면 안 죽어요. 저 여자 안 죽으면 안 죽어요. 하나님 라엘 14년 만에.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혹시 처녀 총각 있습니까? 좋은 사람 있다. 날마다 찍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또 나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나는 그렇게 하면 나는 겁나 죽겠어. 아이고 주여 아버지. 나 집회하러 돌아다니면서 결혼하러 응답받았다가 온 사람이 조용기 목사님은 700명, 나는 800명이라니까 전국에. 난 아니요. 내 기도가 더 세서 물이 역류해버려. 큰일 나. 저 사람이 진짜 하려면, 그리고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날마다. 집도 마찬가지, 건물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날마다. 이게 바로 야곱이 성숙된 신앙으로 가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어쩔 때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줘가지고 날마다 기도 안 할 수 없도록 계속 요거 하나 끝나면 저거 하나 끝나면 이거 하나 미쳐죽겠네. 난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이거 하나 끝나면 저거 하나 끝나면. 이게 여러분을 성숙되게 만들고요, 여러분 축복받은 증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목사님 왜 이렇게 문제가 끝날 일이 없어. 그거 끝나면 죽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크게 터지는 게 나아요? 누가 확 죽어버리고 크게 터지는 게 나아요? 조그맣게 계속 있는 게 차라리 낫지. 긴장감도 더하고. 아멘. 믿습니까?
날마다 기도 제목 주시는 하나님 감사. 할렐루야. 강남에도 감사. 날마다 기도 제목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은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날마다 충만해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하세요. 때를 분별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항상 정체되어 있다 갑자기 올라간 게 아니라 서서히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때를 분별했다. 자, 언제는 삼촌 집에 갔더니 언제는 집으로 돌아와야 되겠대. 여러분 그 때를 대단히 잘 분별한 사람이에요. 방황해야 될 때, 그 다음에 결집해야 될 때, 고향으로 돌아와야 될 때를 기가 막히게 알고, 야곱이 삼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돌아가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떤 정점을 향해서 막 치닫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때를 분별한 사람이었다. 다 같이 때를 분별합시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여러분에게 구원과 놀라운 은총이 역사하는 귀한 때입니다. 부흥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때를 분별하는 야곱. 뭘 분별해? 때를 분별하는 야곱. 아멘. 네 번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이 따라 때를 분별 딱 해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라. 1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봅시다. 1절. 어저께 내가 여러분 토요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 단을 쌓아야 된다.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반짝 이거를 많이 가리키고 집중 기도를 많이 가리키는데, 이거는요 여러분 문제는 해결이 돼도 커다란 역사를 이루기 어려워요. 단을 쌓는 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장기적인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작한 기도가 오늘로 끝나면 안 돼요. 날마다 에브리데이 1년 365일 10년 동안에 기도가 즐거움이 돼야 돼. 어저께 우리 산기도 올라갔는데 좋을 수가 없어. 올라갈 때는 내가 막 이랬어요. 나 솔직하게 얘기해. 이러면서 올라갔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려올 때는 막 춤추면서 내려왔어요. 너무 좋은 거야.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이죠. 자,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옛날에도 제사로 올라오라고 그랬습니까? 안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도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릅니다. 여러분 은혜가요 여러분의 신앙의 업그레이드 되는 거에 따라서 은혜가 각각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은혜가 베델에서 있었다면, 이때 단을 쌓는 베델에서는 축복과 신앙을 성숙시켜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 그런데 처음의 시작도 베델이었고 나중도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이 여러분이 축복받고도 변질되지 않으려면 시작도 예배고 나중도 예배예요. 처음에 스타트도 하나님 중심이고 나중도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만간 구역을 제대로 편성해서 구역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아까 얘기했죠? 혼자 드리던 예배가 야곱이 성숙되니까 주변 사람들이랑 다 같이 베델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되려면 나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방팔방 구역을 부흥시키고 구역 전체가 예배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애 아빠가 지금 실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날 전에 내가 기도한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 집사님 실직하면 안 됩니다. 절대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근데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 사람들은 구역 예배도 드리지 않고 예배 중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딱.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해 줬어요. 예배 중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혼자 가는 예배가 있고 가족과 더불어 가는 예배가 있고 내 주변 전체가 가는 예배가 있는데, 신앙이 성숙되면서 어떻게 돼요? 처음에 시작도 예배, 끝나면서도 예배. 야곱의 축복의 스타트도
창세기 28장 15절 이하를 보니까 베델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단을 쌓는 걸 통해서 성숙된다는 35장에서도 베델, 시작과 끝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위대한 역사. 이제 마지막 5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꽤 대단한 희망과 소망의 표본입니다. 왜? 거짓말도 잘했죠? 여기 거짓말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할렐루야. 다 거짓말쟁이지 뭐.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 하나님 속여서? 하나님 속여서 죽는다면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요. 왜 죽었냐?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패망했는 줄 아세요? 죄를 지어서? 물론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줄 때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 망하는 거예요. 아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거짓말쟁이도 회개의 기회를 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면 나도, 내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